여기부터 봅시다. 372페이지 위에 있는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자.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리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자식을 기르면 그럽니다. 잘못한 거 혼내지만 그걸로 뭐 점수를 깎는다든가 버린다든가는 없습니다. 그 전보다 더 잘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곱 얘기하면서 했던 거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373페이지 3분의 2 내려오시면 한국교회는 성공함으로써 본질에서 벗어난 위험한 관심을 여러 개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과 국가 앞에 쓸모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국가로서 독점하고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배우고 못 배우고 하는 차별이 없이 하나로 묶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의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모두 답을 얻지 못해 그 영혼의 갈증을 풀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종교성의 의만 있고 도덕성의 의만 있다면 그 실망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절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375페이지 위에서 3분의 1 내려오시면 보이는 것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힘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이야기에 이렇게 결론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았다 뺐다 하기 없기에요. 376페이지 제일 가운데 오시면 기독교 신앙이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하려 오셨고 죄인들을 용서하려 오셨지 심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그의 순환이며 우리를 구원한 은혜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모든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순환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들, 그 고난은 왜 있냐 하면 커야 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시험들과 위협들을 예수님이 먼저 그걸 통과하셨다. 그 길로 가야 너희가 완성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십자가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쉽게 무엇 하나 붙잡고 이걸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거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3,000명 채우기 뭐 이런 거 했었죠. 나쁘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내게 되고 보이는 결과가 또 나오고 그렇지만 다음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다는 것은 지적해야만 됩니다. 38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인용이 안 돼 있죠. 뭐가 나오죠? 입구중 다음에 열매를 보라가 나오잖아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열매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분노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절망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넉넉함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예의 범절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 옆 페이지 맨 첫 번째 줄 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자랑하는 오름이 아니고 용서하는 오름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의가 어떻게 난다고요? 화해하는 의의로 나온다고요. 우리는 의의가 뭐였어요? 보복하는 의의였거든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무림소설이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부 이제 장풍 쏟고 경공으로 날아다니고 그러던 얘기하는데 거긴 제가 몇 권 읽고 나자 너무 빤해서 웃은 게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게 다예요. 주인공이 기를 쓰고 하늘이 도와서 부모 원수 갚는 거예요. 아니면 사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반기를 든 게 김용이라는 작가예요. 그 사람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사람 소설은 달라요. 같은 무림 잡지인데도 그 사람은 거기 캐릭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오강호라는 무협지가 있는데 그건 한번 빌려다 보세요. 소오강호. 강호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국토를 강산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강산. 왜냐하면 바다가 안 보이니까 강산이라고 불렀다고요. 무림계는 자신들의 그 영역을 강호라고 불러요. 호수호자를 강호. 강호세계예요. 강호세계에 각 이제 문파가 서로 시샘을 하고 은원관계가 엮이고 주인공이 나타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얘기들을 끌어나가는 데서 김용 씨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제법 많이 타취하셔서 미국의 대학에서 이분 무협지를 가지고 중국어 교육을 하는 데가 다 있어요. 나중에 같이 가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382페이지 3분의 2 넘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의가 자연인이 가지는 의와 무엇이 다르냐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인간 노릇도 인간 본연의 존재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도덕성이나 종교성으로 대조하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를 조금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이제 기껏 남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냥 쉽게 만드시지 뭘 이렇게 긴 세월에 걸쳐서 이런 억울한 일과 눈물 짤 과정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가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제한일까요? 무슨 제한일까요? 제한이 있다면 육신이 되면 무슨 제한이 있을까요? 떳떳하게 해보세요. 시간도 장소도 묶이죠. 그러나 뭐가 안 묶이죠? 예수님이 뭐가 안 묶이지 않죠? 사랑하고 용서는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우리의 형편에 내려옴으로써 우리를 이해한다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나는 너희 처지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이상의 용서가 있나요? 그 이상의 어떤 해결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구나. 상벌을 나눠주는 우리의 행위에 보상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고 만들어내려는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게 예수란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망에 대하여 죽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그런 권력을 잡고 있던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살아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살 때 죄가 요구하는 것들로 다스려지고 죄가 내용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 받고 그 통치자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용이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옆 페이지로 오셔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이유와 방법과 운명은 예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오늘 대전은 그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근거요, 핵심이요, 수단이요, 운명이 예수를 제쳐놓고는 할 수 없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죠? 예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갑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예수가 낳은 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라 그러죠. 예수를 낳은 것 같이.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동양적 표현에서는 그 지위가 절대 동등할 수 없는 상하인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게 대등입니다. 누구와만 차별이 있냐면 종하고 다릅니다. 종과 자식, 그리고 구별을 하지 아버지와 아들로는 구별이 안 되고 그건 하나입니다. 돌아온 자식에게 그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쳐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임마. 내가 언제 널 벌었냐. 얘들아 상 차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놈이 들어와서 왜 화를 내죠? 나한테는 개뿔도 안 주시더니 이 새끼 나갔다 들어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야 내게 다 네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보상을 받을 입장이 있지 않고 내 것이 다 너한테 자연히 넘어가는 존재인데 나갔다 들어와서 지금 기뻐하자 그랬지 누가 여기 보고 잘했다 그러냐? 여길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뭐 작은 아들 얘기했다가 큰 아들 얘기했다가 또 아버지 얘기했다가 갈팡질팡하면서 이 해석을 틀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은 보상을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기어코 만들고야 만답니다. 넘어가셔서 386페이지 아래에 있는 인용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누가 야단쳐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틀렸다고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예수가 없으면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상의 특징들이 뭡니까? 첫째, 가장 공통되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없습니다. 분노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신에 대한 분노죠. 날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신론인데 신이 없죠. 누구를 향해서건 하여튼 분노입니다. 분노 다음에 뭐가 오죠? 분노 다음에는 자폭이 오죠. 분노를 풀 길이 없으면 자폭을 하는데 자폭은 보통 내가 죽는다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엿먹어라가 자폭입니다. 자살은요, 최대한의 남은 사람들에게 퍼붓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증상이. 체념이 있습니다. 공부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 교회에 이미 체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귀찮습니다. 시키는 건 너무 많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숨습니다. 아무도 몰라보는 데 가야 편합니다. 그 헌금만 내고 옵니다. 헌금은 왜 내느냐? 캥겨서. 헌금까지 안 내면 눈알이라도 빼갈까 봐 겁먹고 옵니다. 체념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야만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빨리 각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빕니다. 옆에 387페이지 위에 첫째 문단, 여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며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앞에는 전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 두 개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사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가 언제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방법이 예수 안에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고 결국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된다는 것을 예수가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손에 죽는 자리까지 가서 사망의 자리까지 전부 끌어안았다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진심인가?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은혜인가? 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감동하고는 그 다음에 없죠. 저도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사람끼리 한번 일지회 해서 한번 모입시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그와 묶고 죄와 사망에서 끌어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묶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충만은 우리와 당신을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을 묶고 우리라는 존재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이끄실 모든 내용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드는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석과 포도나무는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통치자의 인도와 요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보통 이야기하는 의지나 결단의 문제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밥 먹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밥 먹어라가 명령입니까? 다르죠 이거는. 밥 먹어라는 복된 소식이죠. 세상에서는 강제력으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명령자를 위해서 우리를 쓰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신이 직접 자기가 와서 다 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갈 수 없는 데까지 우리가 도망간 모든 곳까지 들어와 우리를 운명을 신분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런 얘기가 지금 반석 얘기를 설교에서는 했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돼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찾아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말을 고쳐야 돼요.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에요. 둘 다. 어디에다 졌냐가만 다르지 둘 다 집을 졌다고요. 그러면 넌 틀렸다라는 말을 집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갖고 비교하면 안 되죠. 집을 안 져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집을 졌는데 모래 위에 져서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왜 틀렸다 그러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딱 끊어지잖아요. 내 말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아니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그럼 기초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집은 똑같은데 행했다를 갖고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가 문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 긍정, 전체 부정문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 말대로 행한 자와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한 자. 내 말을 들었을 때 행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전체 부정문으로 그의 부정이 내 말을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어디다 지었다고요? 예수 위에 짓질 못했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너져요? 기초 때문에 무너지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 집은 졌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한 것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착한 일에서는 똑같은데 예수가 없이, 그러니까 이 반석이 나온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인용한 거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끝에 내가 딱 끊으면 아멘 크게 다 해야 돼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복음이에요? 밥 먹어라 보다 크죠? 우리는 밤낮 이거 갖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엉터리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의 필요성을 알며 예수를 보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며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그의 자식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려내려고 예수를 그 자식을 보내서 내 손에 죽는 자리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 크기, 그 스케일과 장엄함과 능력과 진심과 화해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엄청남이 여러분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을 논합니다. 선택을 논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먹고 져라를 이야기하지 지식적이고 의지적이고 소위 말하는 자유와 같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충족성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시려는 말씀 앞에 선 자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막히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충족성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시는 말씀 앞에 선 자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가는 것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명령을 한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궁극적 목적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91페이지 가운데 있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다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서신서들이 전부 이런 이 앞에 있는 결론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넘어가셔 390페이지 끝에서
7번째 줄.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살고 온유하며 용서하며 이웃을 미워하지 않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따라 훈련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는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진전이 있고 다른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서면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진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걸 들었다 그런 얘기가 감춰져 있죠. 그래서 397페이지 가면 6번째 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듯이 도덕이나 법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위하여 강제력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논할지라도 그것이 명분으로는 모두의 공감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자신과 남에게 나눌 만큼의 실력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치명적 결함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옳은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행사할 때 그것이 자신을 기만하거나 위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밖에 그 도덕과 법을 사용할 다른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누구를 비난해서 자기가 증명이 되니까. 밑에서 3번째 줄,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도덕과 법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법의 생명과 내용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400페이지.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시작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일단 능력으로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설명되고 대표된 그들의 의, 곧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의란 옳은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 까닭입니다. 그가 죄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서 1차적으로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으로 강조하는 것은 죄의 반대말이 은혜이고 사랑인 탓입니다. 죄의 반대말이 의가 아니고 사랑이고 은혜라고요. 놀랍죠? 그 옆 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우리가 의를 행하려면, 참된 의인이 되려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까닭에 은혜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왜 은혜가 구원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느냐면 죄를 벗어날 실력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와서 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 누구의 용서, 누구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단 넘어가셔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의 능력이란 표현과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설명은 결국 한 인간이 가지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범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으로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의미와 승리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거룩함으로의 부름이기 거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법과 윤리라는 것을 우리는 자기 증명을 위해 누구를 해치는 것을밖에 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자격과 가치보다 큰 다른 조건을 갖고 오시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과 가치로는 받을 수 없는 어떤 복과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조건과 이유는 법적 조건과 도덕의 조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서 관계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런 관계 대상으로서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에서는 해낸 사람이 모세가 했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 죽이려면 나도 죽이십시오 를 하고 바울이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좋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각오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이 우리의 죽는 자리에 따라 들어와 우리와 방불한 조건으로 우리를 설득했다. 406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산상설교 내내 신자의 신앙의 본질을 이해와 용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와 용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윤리적일 수 없고 법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여 우리 모두가 동일한 형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윗줄. 웃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의 실력이 없는 것을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 시뻘개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 실천이 없습니다. 너 두고 봐, 너 지옥 가 이런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르면 다가 아니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해지셨기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가 소중하다. 내가 하는 선택과 실력이 하루씩 사실은 커야 된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가 오늘 집에 가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난 이제 알겠다. 나도 그런 진심과 순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런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함께 복받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명령을 선포하셨으니 우리로 인내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온몸을 바쳐 순종하며 따라가며 실천하며 기도하며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쁜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매일 나를 만나는 사람 앞에 생명의 향기와 빛의 밝음을 비출 수 있게 하사 주의 자녀된 영광과 만들어야 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